무언가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막 애쓰고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고 막 머리에 띠띠고 촛불 들고 광장에 가서 서야 되는데 솔로몬은 촛불 들고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헛된 짓 하지 마라. 박근혜 물러나면 더한 놈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까지 해먹은 놈이 낫다. 새 놈이 오면 더 많이 해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촛불을 꺼야죠. 확! 그럼 에이씨 다 똑같아.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서 읽어줘봐요.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추위에 떨고 그렇게 개고생해봐야 헛된 거야. 야, 저 안에 미련하게 사는 너나 그 사람이나 지혜 있다고 지금 막 광장에서 소리 지르는 너나 한 끗 차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러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낙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가? 솔로몬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한 랍비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전도서를 무엇으로 채택했을까? 정경으로 채택했을까? 이게 읽는 사람의 고민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야. 이거 참. 하나님의 구원 역사야. 그러면 전도서를 정경에 끼워넣은 랍비들은 전도서의 고민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위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열광적 신비주의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막 환호하고 뭐 성령이 오셨네 그러고 막 기뻐 뛰고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런 철저한 고뇌가 없이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경륜을 벗어난 인생은 어떻다고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려도,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정경으로 채택한 랍비들이 위대한 겁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전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탐내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손에 넣고 싶은 그 일이 뭐다? 헛된 일이다. 헛된 일.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을 잡으려는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결론이 뭐지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오늘이 행복한 사람이 언제도 행복하다고요? 내일도 행복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찬송가 1장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인생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허무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장에 막 돈 모으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전도서가 주는 지혜는 그거예요.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멘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의롭게 살기 위해, 정의 구현을 위해서 불행하게 싸우지 말고 적당히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 웃으시면 끝을 못 내잖아요. 행복하게 살아라. 새해 사역하면서 이게 정의야 이렇게 부르짖기 전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게 진짜 전도서가 주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행복하게 사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행복한 사역자가 되십시오.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서로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불행해질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 아셨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남편을 바로잡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 그 불행해져요. 내가 잔소리해서 아내를 바로잡겠다 이건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면 싸워요. 우리는 그냥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해. 내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자고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진중세례식 와서 설교하라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해야 돼? 도대체 저는 진중세례식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거의 이제 원고를 마무리해 가요. 군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이 행복한 군바리가 내일도 행복하다. 군 생활 어떻게 해라? 행복하게 해라. 행복하게 해라. 썩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썩는다고 생각하는 애는 제대해도 썩어요. 오늘이 행복한 아이가 군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아이가 사회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지도자가 행복한 사람을 만들잖아요. 제가 요즘에 전도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자고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살아봐야 짧은 인생 삽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50을 넘겼잖아요. 제가 이렇게 두 발로 제 의지로 앞으로 몇 년을 걷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의지로 가고 싶은데 겁내지 않고 갈 수 있는 나이가,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우리 홍추랑 권사님 어디 가려고 그러면 겁나시지요. 멀리 가려고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 제주도 모시고 여행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걷는 모습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냥 귀찮을 뿐이지 어디 가는 거 겁 안 나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GMS에서 선교사 훈련한다고 목사님 이사니까 와주셔야 됩니다. 겁 안 내고 몇 살까지 갈 수 있을까? 겁내지 않고 몇 살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의지로 가고 싶은 곳에 겁내지 않고 마음대로 갈 수 있을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겠어요? 20년이 채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70 넘으면 멀리 가는 게 어떻죠? 부담스러워요. 겁나죠. 그렇죠? 괜히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또 주책 떨면 어떡하나.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최명걸 장로님 얼마나 우울하시겠어요. 기껏해야 이제 10년이다. 저는 기껏해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15년? 앞으로 제가 사역을 이렇게 부목사 없이 정말 그냥 막 무리가 되도록 길을 쓰고 해봐야 그게 10년 안팎이지. 앞으로는 하라고 해도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할 거다. 목사님 설교는 언제나 짧아질까? 조금 기다리세요. 앞으로는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강대상에다 의자를 놔주기 전까지는.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살자고요? 행복하게 사세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바로잡겠다 하고 막 그냥 막 핏대를 올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무엇을 위해 사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잡수세요. 수요일에 이렇게 집모임하면서 혹시 잡수시고 싶은 반찬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틀니가 언제까지 건강하겠어요? 야, 고기가 먹고 싶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김승일 목사님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 갔는데 오른쪽 마비되셔서 말도 잘 못하시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제가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생이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손 꼭 붙잡고 목사님 빨리 회복되셔야 합니다. 1월 달에 우리 교회 오셔서 저 없을 때 설교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오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짧게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자고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얼마나 길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오래지 않습니다. 요즘에 오래간만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머리가 휘어졌냐고. 제가 이걸 희게 만들고 싶었겠어요? 제 요즘의 고민은 머리가 휘어지는 게 고민이 아니라 머리카락 가닥 숫자가 주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요즘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갖는 다짐 중에 하나. 어떻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단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사십시다. 이번 한 주간 부디 행복하십시오.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 만나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가시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힘을 다해서 하실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지혜롭게, 뭔가 정직하게, 무언가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미련 곰탱이 같은 그 사람이나 지혜 있는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왔던 내 인생을 미워한다. 미워한다. 이게 너무 마음을 울리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미리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미워하노니가 아니라 미워하였노니. 내가 지혜롭게 살려고 그렇게 애썼던 날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괴로움을 더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외침을 듣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11장에서 너희의 청춘의 때와 젊음의 날을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앞뒤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까지는 제가 하고 화수는 우리 최기용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 해주실 거고요. 수요일 기도회는 우리 최명걸 장로님께서,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우리 최명걸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선교사 훈련이 비용 때문에 맨날 더운 나라로만 가요. 동남아로 가니까. 저는 더운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를 묵상합니다.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가 겪는 일이 마찬가지고 지혜 있게 또 명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갈등하고 다투고 살았던 삶을 솔로몬은 내가 내 삶을 미워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연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날 동안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즐겁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